제가 원래 우경인데 오늘은 이렇게 좌경이네. 오늘 왼쪽이 맞네, 그렇죠? 자, 우리 같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다니엘을 통해 꿈과 해몽을 들었음에도 결국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 답답하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분명히 꿈을 잃어버렸다가 꿈도 받고, 그리고 꿈 하나로 넘어질 수 있는 인생, 꿈 살려주시고 해몽까지 해주셨는데 그냥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당장에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막 신상을 세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그러면 잠깐 좋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셨냐고, 언제 도와줬냐고 하면서 아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많아요. 은혜는 평생 잊지 말고 서운한 것은 빨리 잊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서운한 거 있으면 오래 가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목자 교구장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서운한 것 오늘 이 자리에 다 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네. 특별히 담임 목사로부터 서운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완전히 지우개로 완전히 지워서 페인트까지 칠하고 코팅까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는 서운한 일이 없게, 그리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세요. 서운하다고 그러면 제가 안아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서운한 거 없애야 돼요. 자, 서운한 거는 빨리 잊고 은혜는 오래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도 똑같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옆에서 왕이 뭘 할 때 이것을 옆에서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인정을 받긴 했지만 아주 왕 옆에 있지는 않죠. 근데 이 왕 옆에서 정말 사사건건 같이 대화 나누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도자들도 한순간 이렇게 돼요. 한순간 목회자들도 이렇게 이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죠. 이렇게 인정받고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각자 같은 부서에서 자기 담당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다 그럴 때 옆에 친구들이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면 이런 일들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왕일수록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간증도 평생 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2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항상 참소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참소한 내용이 뭐예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항상 참소하는 자가 있기 마련인데 참소한 내용은 세 가지죠. 이들이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세웠는데 세 가지를 안 했어요. 왕을 안 높였어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 셋 다 왕을 거역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왜 이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수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참수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씹는다는 말이죠. 아작아작 씹어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경쟁자를 씹어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당신이 이제까지 참소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화가 어려워요. 이제까지 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참소당하거나 공격당하거나 이랬던 적이 혹시 있었나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참소당했을 때. 또 직접 참소당한 3명의 친구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남을 씹어먹기 위해서 참소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나 목장 안에서나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일에 관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평생에 우리 동역자들 참소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제가 정말 선한 길로 함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소당하여 왕 앞에 온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왕이 제안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이러한 왕의 제안에 대해 세 사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왕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한 발짝 물러섭니다. 은혜를 줘요. 이제라도 다시 음악을 틀 테니까, 연주할 테니까 너희가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오케이,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런 것이죠. 자, 이 정도 나왔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조금 더 왕의 비위를 맞춰서, 사실은 왕이시오, 이러해서 다니엘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이 사람들은 또 아주 그냥 올고다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자,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연관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부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길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우리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까지 진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혹시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가 이런 말을, 비슷한 말, 내가 하는 것에 반대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는지, 또 그때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도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자에게 각 목장의 현실에 맞게 질문을 조금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세 사람의 대답을 듣고 분이 가득한 왕이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풀무불을 7배나 더하게 하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빛을 바꿨어요. 얼굴빛을 바꿨어요.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벨론 왕의 용사들과 하나님의 용사들의 지금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전쟁이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전쟁입니다. 극렬히 타는 곳에 던지라고 하고 이제 상황이 끝납니다.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끝까지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지키는 세 사람을 보며 당신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 사람이 이런 왕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신상에 끝까지 절하기를 거절한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왕이 만든 신상 우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지키는 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각자 적으시고 나누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풀무불 앞에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풀무불 앞에 있고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있다면, 우리가 그 많은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죠. 공산당이 와가지고 총을 앞에 두고 그 부흥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예수님 사진 놓고 밟고 지나가라 뭐 이런 거.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제가 2013년도에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평양을 그때 다녀왔었는데, 평양에 갔다 와서 지금도 느끼는 거는 그때 죽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동포로 해서 들어갔었는데, 들어갈 때 그 신분증을 여권에 껴줘요. 그 말은 뭐냐면 신분증 떨어지면 도장이 없어요.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조금 반대하고 이런 그쪽에서 원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비행기를 못 탔어요. 비행기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총에 칼을 대고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자, 5번 했습니다. 6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놓은 후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세 명과 함께 풀무불 속을 걸었던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넷째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 명을 집어넣고 팔을 묶어서 집어넣는데 네 명이 보이고 네 명이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넷째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의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꾼,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또 살려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넷째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 6번을 하신 다음에 이 질문을 꼭 해주세요.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끝났다, 아니면 참 어렵다 하는 그때에 넷째 사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인생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간증이나 경험이 있으면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아마 각자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저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이 넷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넷째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인도해주고 그런 거죠. 이제 정말 어려웠던 순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체크를 보냈어요. 돈을 보내신 거죠. 근데 그때 2,000불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돈이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아주 필요했던 돈이었어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에는 잘 안 나타나고 정말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 믿음으로 버텨야 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네 번째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마 이 자리에도 많으실 거예요. 네 번째 사람. 자, 여러분들은 네 번째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네. 저는 이 네 번째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렵다는 뜻이 되지만,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아주 어려운 사회예요. 네 번째 사람이 더 많이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나타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 모든 목자 교구장들의 삶에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맥 잡기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의 맥 잡기에 3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민족의 종교는 대부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하여, 즉 자신들의 안정과 풍요를 얻기 위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고난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자, 마지막 겁니다.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설령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신뢰와 순전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나누고 또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10월 달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양육 훈련도 있고 또 예배 회복도 있고 평등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우리 그 가족 찬양 한 20일이죠. 20일 수요일 날 이런 날짜들 기억하셔서 우리 교구 식구들 자연스럽게 좀 참석하게 하시고 하면서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석에도 이렇게 앉고 하면서 자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할게요. 목장을 위해서는 기도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남종 여종들 덕분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간 동안에 영혼들을 섬기고 그나마 오늘 이 정도까지 영혼들을 우리가 셀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영혼들을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종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난 네 번째 사람, 하나님 네 번째 사람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나님이 삶 속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거뜬히 이기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